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하라 아재 하라 승아재 모디 하라.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열어가는 말로 간단히 생활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불교의 수행의 전부도 됩니다. 예를 하나 간단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관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처녀 총각 시대로 돌아가서 여기 논두렁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이에요. 물. 양쪽에 물. 처녀 총각이 같이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손목도 잡아보고 한번 안아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남자 측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느냐, 여자 측에서 공격적으로 하느냐, 그거는 사람 나름에 따라 틀려집니다. 여하튼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을 수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 욕심내서 덜컹 안으려고 덤벼들었다가는 물론에 빠집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이 가다가 남자가 안아오려고 하면 품에 안기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심을 해요. 에? 야, 요거 봐라. 저도 안기려고 생각을 했었구나. 에? 약간 서로 삐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양의 미덕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배란간에 안으려고 덤벼들면은 겁을 하게 되니까 사람의 심리는 다 그렇습니다. 되게 그래요. 일단 겁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스쩍해도 물에 빠져. 같이 붙들고 빠지든지 따로따로 빠지면 물에 빠져요. 그럼 물에 빠지지 않고 둘이 가다가 안아보는 방법. 총각의 입장에서 처녀 입장에서 따로따로 아무나 좋습니다. 안아보고 싶으면은 안으려고 그러지 말고 슬쩍 밀어요. 미루면은 상대방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은근히 좋아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날 안아요. 내가 먼저 손을 벌려 상대방을 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안게 만드느냐, 어떤 게 단수가 높아요? 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거예요. 불교는 우회적인 행복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논두렁길까지 가게 만드는 건 뭐냐? 여기까지 가게 만드는 거. 큰 대로 가다가 시내에서 가다가 떠밀으면은 다른 사람 부딪히고 뺨 따고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떠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 이런 찬스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가 여기까지는 안내해 줘요. 안고 물에 빠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각자 자기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내해 줘요. 불교가.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면은 너도 부처 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럴 때 부처 같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회적인 방법을 써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불교를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물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물을 못 먹여요. 말 스스로 물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팔만대장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가르침을 주지만은 실천해서 아까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로 가고 못 가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우리를 탓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탓해요. 왜? 알질 못하니까. 이절로 저절로 방황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안 먹는 것은 우리들의 탓이다. 그거를 확신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원효 스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그러리라고 하는 확신이다. 확신이 서야만이 바른 삶, 보람된 삶,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신이 도원 공동모라고 했어요. 확고부동한 믿음이 바로 우리들을 살찌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뭘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 불교는 누굴 믿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맨 처음에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 태어나자마자 룬빈 동산에서 사방 7발짝을 걸었다는 어떤 사람을 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어떻게 7발짝 하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불교에서 맨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아당안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그럼 천상천하 우주 공간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 당신 자신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를 여기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아예 우리 모두. 그래서 이것을 역사학자를 사학자는 인간선언이라고 해요. 아주 위대한 역사상의 최초의 일이며 최후의 일이다. 인간선언을 한 것이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개고 현실을 인정했어요. 고통의 세계가 연속되는 것이다. 편안하게 할 건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 들기 전에 마지막 유교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으신 부처님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인과응보를 믿는 거고 인연법을 믿는 거고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믿되 사람은 불의인 거예요. 사람은 믿지 말아라. 스님을 잘못 믿고 스님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불교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말아요, 여러분들. 아직 중생이니까. 그래서 불교는 누굴 믿는 거냐?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대단히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믿어야 돼요.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누구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신이 부처라고 믿어요. 그럼 부처 같은 행동이 나오는데 애들한테 그래요. 너는 못된 놈, 공부도 못하는 놈, 자꾸 밀어제치면은 못된 놈이 되고 공부 못하는 놈이 돼요. 너는 잘한다. 공부도 잘한다. 그 자꾸 칭찬해주면은 잘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팔만대장의 말씀을 응축꾸려 놓으면 바로 이 말이 돼요. 자신을 믿되 다른 사람을 부처 대접해주고. 근데 믿음이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믿어요? 몸뚱이는 배신해요. 몸뚱이는 우리들을 배신해요. 우리 자신의 몸뚱이지만은 우리를 배신해요. 마음으로서는 배고프지 말라. 그러지만 뱃속에 쪼륵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또 늙지 말자. 거울을 보고 외쳐대도
주름살 나고 머리털이 하얗게 변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뚱이는 우리를 배신하고 막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몸을. 자동차가 오래돼가지고 30년, 50년 타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면 맨날 수입만 들듯이 우리도 오래 잘못 살면은 병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식물인간 돼서 들어오네요. 즐겁게 몸뚱이를 바꿔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믿는 거냐, 우리는 청정심을 믿어요. 청정한 마음. 그게 바로 청정한 마음 그 자체가 뭐예요? 부처고 우리를 자신이에요. 우리를 자신을 믿어라. 그게 청정한 마음을 믿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저것 예를 들어가면서 경전을 이용하면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4가지 마음, 사심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앞에 전족을 달았습니다. 먼저 화엄에서 일체 유심조의 사상이 화엄 사상에 나와요. 화엄에서 지엄스님부터 이어지는 지엄에서 두순 스님의 화엄정 초조 두순에서 지엄에서 현수 법장 스님에 이르서 그 다음 진관 스님에 이르서 진관 그 다음 오조 스님에 이르러가지고 결국은 사심이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먼저 시간에 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번에 육단심은 마음의 의처 심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연려심. 연려심은 분별심이라고 얘기했고, 3번은 직기심이라서 팔식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번에 견실심이라서 두 가지 다 견실심, 두 가지 다 팔식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학자에 따라서 또는 스님들에 따라서 이걸 분리해 놓느냐 따로따로 하느냐. 그러니까 팔식,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식, 종자식 같이 포함돼서 청정한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는 팔식에서 끝을 내지만은 그 다음 무착이라든지 무착 스님이라든지 세친 스님, 이 스님의 십지경론에 보면은 십지경론에 선한 것을 이어받은 게 지론종이라 하는 중계 종단이 있어요. 지론종에서는 팔식 위에 청정심을 따로 띄어서 지금 이쪽에서 이 얘기는 지금 여기도 따로따로 분리해 놨지만은 한장식을 직기심으로 연결시켜놔서 일반 분별심으로 얘기해 놨고 청정심을 따로 띄어놨어요. 여기도. 근데 이게 유식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자 지론종에서는 따로 팔식 위에 띄어서 무구식을 만들어 놓고 아마라식이라는 무구식. 아주 청정한 마음을 따로 띄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청정한 마음을 띄우든지 같이 붙이든지 그것은 이제 학자들한테 틀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이어 나오기를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분별심이고 이건 청정심이다. 청정한 마음이다. 그래서 대승신에서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거는 중생심이고 청정심은 본래심이다. 진열심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이건 망심이다. 분별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마음이 망심이다. 이거는 그대로 진열심 그대로다. 무심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심을 물로 비유를 해본다면은 물. 이건 얼음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면은 아무 생각도 못한다. 심지어 열쇠를 잘 뒀어요. 저금 통장을 정기 적금 통장을 잘 깊숙이 넣었어요. 급히 찾을 일이 있을 때는 되게 못 찾아요. 열쇠 잘 뒀는데 그 열쇠를 찾으려면 얼른 찾으려고 누가 옆에서 송알 복고 치면은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얼어붙어서.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쉬면 생각을 쉬어요. 심지어 능엄경에서는 생각을 쉬라서
헐쭉보리한 얘기야. 헐. 즉, 보리 뭐예요? 보리가 각이, 깨달음. 실헐, 실헐. 마음을 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 이르는 길이다. 마음을 쉬는 것을 여기서 뭐라 그랬지 아까? 무심. 그거를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 들어붙이기를 공심이라. 일요일 날은, 공일 날은 공심. 뭐든지 할 수 있다. 비유를 들다 보니까 그런 말이 됐어요. 소승사성의 무가 대승사념을 공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 멍텅구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끝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불자대 그래요. 욕심내지 말아라. 탐욕심이다. 욕심내지 말아라. 그럼 선의 좋은 욕심에서 선의 욕심은 부처를 하겠다고 이루겠다는 성불 하겠다는 생각 그것도 다 욕심에 들어가요. 그냥 그런 욕심이 아니고 나 혼자만 잘 살자고 하는, 나 혼자만 잘 먹자고 하는, 나 혼자만 안위한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소승잡변하는 일이다. 그냥 모두를 위한 잘 사는 마음, 그걸 가져라. 그래서 보살이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보살은 다른 말로 이런 얘기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상고벌이 하와중생하는 것이 보살이다. 그걸 다르면 자리이타는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한다. 자리이타.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먼저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먼저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먼저다. 사홍선에서 보면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줘라. 그럼 너도 바로 이렇게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된다. 그래서 여기 얼음과 물과 같은, 그럼 뭐가 될 거냐? 아까 얘기했을 때 학파에 따라서 또는 종단에 따라서 한꺼번에 놓고 얘기할 때도 있고 팔 아래아식에 놓고 얘기할 때도 있고 다른 띄어서 무구식이라고 아마라식이라고 띄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한 가지로 놓든지 두 가지로 분리하든지 그 뜻은 마찬가지다. 만약에요 따로따로 하면 근데 신욕과 구욕으로 갈려져요. 구욕에서는 따로따로 나서 무구심과 청정심 무구심과 제8 아래아식 저장식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신욕에 와서는 하나로 묶어놔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바다를 놓고 볼 때 바다가 뭐냐? 물이다. 그럼 간혹 가다가 파도가 바람이 이래요. 그럼 파도가 친다. 그럼 물은 곧 파도요. 파도가 물이요. 그러니까 열반이 곧 번뇌요. 번뇌가 해탈이다. 그래서 생사가 일여하다. 그런 얘기가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따로따로냐? 인연에 따라서 물이 얼 수도 있고 얼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으로 본다면은 이건 체가 돼요. 용과 체. 그러니까 학문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수선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요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 같은 만물을 살리고 그릇의 형태가 틀리다 그릇에 맞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바로 누굴 만나든지 그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놔라. 열어놓은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부처로 보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나서져야 바로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마음, 바로 진열심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게 나중에 여기서 아까 우리 수행적인 측면에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방법을 그럼 어떨 거냐? 해탈론으로 왔고 그 다음에 수행론으로 들어가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는 실천적인 면에서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와져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 선생님들이 전부 이 마음에 관한 화엄경 사상으로 들어가고 유식론 사상으로 들어가서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마음이 모르고 이뤄낸다. 그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뭘 이뤄내느냐? 쉽게 얘기해서 노래방은 누가 만들어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요. 사람이 만들어요.
담배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한테. 그 노래방 안 가는 사람 세상에서는 노래방은 없는 세상이에요. 담배 안 피는 사람 세상에서는 담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보니까 만사 만물이 등장해요. 이걸 전부 마음의 장난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따라서 수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점차적인 수행에서 삼아승집을 건너서 점차적인 수행에 의해서 부처로 가는 길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박 깨우침을 얻느냐. 화엄사상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 마음을 냈을 때 이 사람은 깨달음이 길을 들어서는 거다. 여러분이 처음 시집왔을 때 사랑스러운 남편이 사랑스러우니까 조카들도 작은아버지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전부 존경스럽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몇 달 살다 보면 남편이 퇴근해 올 길이면 창밖에 지그신 문을 내놓고 언제 올 거냐 전화를 하고 안달복달을 해요. 근데 20년 30년 가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 어? 하루 3끼 찾아 먹는 건 뭐? 무식한 삼식이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가르쳐 갈 거냐, 어떻게 바로 갈 거냐,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는 지금 물과 용이 아까 체와 용 관계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서 아까 얘기하면은 물과 같은 진여심을 부처님이요. 어른 같은 마음이 되는 우리 중생이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하나로 봤을 때는 중생과 부처는 하나예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시건방져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너나 나나 똑같은 부처다. 그러니까 시건방 떨 수는 없죠. 왜?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일상생활을 좀 수행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것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시간에는 더듬어 보기 시작할 거예요. 말하자면은 무착과 세친 형제가 해놓은 유식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선 우리들이 분명히 알 거는 아님이 설신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반야신경에 있는 사상을 미리 땡겼다가 갔다가 미리도 갖다 써먹고 나중에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아님이 설신은 뭐예요? 눈, 코, 입, 몸, 혀, 생각. 그럼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사물을 봐. 꽃을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귀로 들어요. 그 다음에 귀, 코,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그 다음 몸뚱이로 촉감을 느끼고 그래서 5가지가 요걸 여기다 식을 붙여요. 안식,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냄새 맡고 코로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어보고 맛보고 몸뚱이로 느껴보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오식 그래. 오식. 근데 학자들은 자꾸 문자를 쓰기를 좋아해요. 경제의 원칙이 뭐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럼 사기치자는 얘기예요. 노력 조금 하고 돈 많이 벌자. 그럼 이거를 주로 하는 사람이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들을 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경제에서 그만큼 잘 알면은 그 사람들은 전 부자로 살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경제학자 쳐놓고 역사상 잘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이론을만 해놓고 제대로 모르니까. 텔레비나 라디오 보도 매체 나와서 어디 증권 사면은 돈 벌 것이다. 확신을 가지면 자기가 샀지 미리. 그 자꾸 용어를 확실한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어느 주권 사면은 주권은 건 떨어질 것이다. 어느 건 올라갈 것이다. 확신을 못 내리니까 밥은 벌어먹고 살고 아리까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용어를 만들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요. 자기들도 만드는 용어를 모를 정도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월식이니 무슨 안입이설신이 눈, 코, 입 하면 간단한 것을 한문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는. 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전 세계 포기했으면 우리말이 전부 갈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아름다운 꽃을 봐요. 그러면 제6 의식에서 여기서 계산을 탁탁 뚜리게 해요. 아, 이 꽃은 아름답다. 저 꽃은 냄새가 나쁘다. 전부 연락을 해줘. 그래서 요걸 이제 전의식에서 육식으로 올라와. 일반 심리학 세계는 의식론과는 조금 틀려요. 분별, 판단까지 해요. 여기서 의식에서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제7식. 말라식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말라식. 말라식. 이건 뭐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 8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중간에 하나 걸치고 앉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사람이, 여기 이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 죽으려고 절벽에 섰어요. 물을 보고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찰나 더덕덕덕 뒤에서 바위가, 이만한 바위가 굴러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바위에 쳐서 죽으나 물에 빠져 죽으나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목적은 마찬가지. 그죠? 그럼 떨어지는 수고 안 끼치고 그 자리에서 돌에 치어서 죽으면 더 간단해요. 피하는 거예요. 요게 말라식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에고이즘 그런 얘기도 해요. 자기의 내가 훌륭하다는, 사만으로 불교에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하나 있는 걸로, 이게 전도망상이 이거예요. 착각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건너뛰어야 돼. 수행의 단계에서 건너뛰어서 제8 아리아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리아식 하면 아리아식. 여기 들어가면은 모든 무시례로 생각했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저장이 돼. 장식, 함장식의 장식. 다른 건 종자식 그래. 아까 여기 화엄사에서 집기심이라는 게 나왔어. 집기. 모들지. 그러니까 있던 거를 모두 끼져서 저장해 놓았다가 일으켜내는 거야. 집기심. 요게 아리아식에서 장식, 종자식이 되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은 전생에 쭉 살아오면서 살았던 그 행위들이 전부 저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개 같은 짓을 벌여요. 왜? 전생에 개 같은 개로 산 삶도 있으니까. 저만 시장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떡볶이집 또는 통닭집에 가서 쭈그려 앉아서 집에 가지고 사서 먹으면 좋은데 가끔가다 여기 저장되어 있다는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게 고개 숙이고 모자 푼으로 쓰고 혼자 먹고 앉았어. 전생에 돼지로 있던 마음이야. 또 빈대 같은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끼어붙고 여우 같은 마음도 나와. 이게 누구 잘못이야? 환경이 잘못일까요? 자기가 저장되어 있던 마음을 끄집어내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육도윤회한다 그래.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축생기에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 축생기에 떨어지면. 이 마음을 정화해놓는데, 정화해. 녹여놔야 돼. 어떻게 녹여놓을 거냐? 어떻게 녹여놔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녹여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역에서는 아리아식을 벗어나서 또 달리 있는 무구식을, 아마라식을 정득해야 된다. 뛰어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신역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 마음 자체에 선과 악이 같이 함량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나의 다른 사람, 자식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직 모르니까, 저런 어리석으니까 그런 짓거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연민의 정을 갖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자비가 어떤 건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한 여인이 깐난애를 데리고 친정 나들이를 떠나요. 에? 떠나다가 바른 지렁이로 가라고. 가마를 타고 갈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름길을 가려고. 여종 하인을 하나 데리고 하인의 등에 애기를 업혀서 넘어가는데, 산 중턱층 갔는데, 정상 부근까지 걸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와서 신음소리가 나요. 가서 보니까 거린이 거지가 신음을 하고 죽어 가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야. 그 산속에서. 그 여인이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젖가슴을 여러 개 치고 거지에게 젖을 먹여. 아무나 숭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럴 수가 있나 생각하고 하인의 팔을 동동 물어요. 아니 우리 저 주인마님이 저 거지에게 냄새 풀풀 나고 죽어가는 거지에게 젖을 먹이다니 이건 안 되는 얘기야. 이건 도대체가. 팔 동동 구기는데 나중에 젖을 먹이니까 옮겨 돌아. 죽어있던 거지한테서. 거지가 살아났는데 괜히 부축을 하고 밑에 주막까지 내려와요. 주막에 내려와서 이 여인이 주막 주인한테 돈을 줘. 그리고 부탁을 해요.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이 돈으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시오. 부탁을 해요. 그렇게 길을 떠나요. 며칠 있다 이 사람은 그 여인 덕분에 산속에서 혼자 죽을 것을 살아나왔어요. 평생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가는 철마다 기도를 해. 나를 살려주는 그 여인을 제발 살게 해달라고. 제발 복받게 해달라고. 자자손손 잘 살게 해달라고. 그냥 진심으로 기도를 해요. 나중에 이 여인이 누구냐? 신라 갈마왕의 예소녀 딸이에요. 이때 얻고 왔던 애가 김유신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저명인사가 나오는 게 우연한 일체는 없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내던질 만큼, 다른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그 대가가 바로 이렇게 큰 공덕이 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요. 처음에 저덜미게 따르면 아이고 그 여자 미쳤네. 숭하게 어디 아까서는 풀어주고 젊으냐. 이게 자비. 부처님의 자비는 이거 수백 배 수천 배 더한 거예요. 온 중생을 구제하고자 심지어 가만히 있어 왕이 되는 왕인까지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온갖 부경을 다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났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깨우침을 얻을 그때까지, 고통받지 않는 그때까지 내가 수행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처님의 고행사를 본다면은 세상에 그런 모습은 최후의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배꼽이 등짝에 붙였고 갈비뼈는 천부 나와 있고 눈은 10만큼 들어가 있고 머리에서는 풀이 날 정도로 그만큼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행을 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여기 앉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것 챙기고 내 자식 챙기고 남의 것도 던지가 안 해.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 경제가 안 된다. 지금 나라가 뒤숭숭한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가르치는 바르게 이어받아서 실천하고 살 때는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찍이 토인밀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이. 보세요. 지금 조그만 나라에서 그래도 불교의 힘이 한쪽에서 끊이지 않고 죽어가는 등불을 살리듯이 열강에 힘에 들고 우리나라 말이 전 세계 공룡으로 지금 되어가면서 앞으로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불교의 저력이
확실히 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불자들은 모르고 다른 종교만 넘나보고 기웃거리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비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뭔가 이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만 머리 갈 것 없이 집에서 남편한테 밥을 주면서도 자비가 실천을 낼 수 있는 사상은 뭔가 애들한테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학비되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이건. 근데 이 아들이 다른 어머니 다른 아버지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조금 공부시켜주고 잘 해줬다고 맨날 구박하고 면목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는 같이 생각합시다.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됩시다. 우리는 옛날에 이미 부처가 되어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거 바로 그거. 우리 자신이 믿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저희는 저기 농장을 하고 있는데요. 살생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또 저희도 또 뭐 아들 또 손자 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또 자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모기 죽여봤어요? 죽여봤. 파리는. 세상의 만물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만물을 살리면은 그게 선이고 다른 중생을 죽이면은 악이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부처님께서 하루는 소중에 계셨는데 비둘기가 날아와요. 비둘기가 얘기했는지는 몰라. 비둘기 숨겨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사냥꾼이 쫓아와요. 매가 쫓아온다 그랬어. 매가 쫓아와서 봤어요. 얘기를 해요. 비둘기 내놔라. 내 밥이다. 그랬더니 부처님께 그래요. 너는 왜 살생만 하려고 그러냐? 이걸 잡아먹으면 비둘기 죽고 살생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비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농사짓냐? 나는 어차피 잡아먹어야 돼. 어? 그러면은 당신이 수행자라고 그러고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럼 비둘기는 살려주고 나는 배고파 죽고 이런 불공평한 그걸 위해서 당신이 수행을 한 거냐. 이런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비둘기를 자기가 품어주고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비둘기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좋다. 그러면은 내가 비둘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둘기 먹는 만큼의 양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전생의 수행자였던 부처님께서 넓적다리 살을 잘라주고요. 먹어라. 그랬더니 더 달라. 이쪽 넓적다리 또 잘라줬어. 더 달라. 팔 하나 줬어. 더 달라. 아니 너는 비둘기 고기는 요만한데 지금 내가 잘라준 게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나는 한 마리를 원해.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원했는데 너 한 마리 통째로 줄 거 아니야. 그럼 첫째. 크고 적고 간에 생명의 존엄성이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파리목에 적다고 해서 그건 가치 없는 생명이고 코끼리는 크다고 해서 가치 있는 생명이냐. 똑같은 생명이야. 생명의 존엄성 같다.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 먹을 거랑 너 한 마리 먹을 거랑 같다. 평등사상이가 두 번째. 세상을 이 세상 극락세계로 하는 얘기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고 염소를 잡아먹고 약한 동물 잡아먹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먹느냐? 배 고플 때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얼룩말 하나 잡아. 사자가 자기도 먹고 새끼들 먹여. 조금 나오면 쳐다보지 않고 돌아가요. 그럼 뒤에 하이에나가 와서 잡아먹어. 뜯어먹어. 또 뒤에 독수리가 잡아먹어. 뼈에 쫙 붙은 살을 벌레들이 와서 잡아먹어.
전부 골고루 같이 잡아먹는 거다. 그리고 참견을 안 해. 내가 잡았다 참견을 안 하는 거야. 만약의 경우 힘이 센 동물들이 약한 동물 잡아먹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약한 동물들로 꽉 차버려요. 바란스를 맞춰나가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아라. 아까 파리목이 잡았느냐? 나도 잡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파리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쁜 손녀딸이 사는 거야. 파리목이 나서 앵하고 나와. 쫓다가 맞아가지고 죽었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가 얼마나 될까? 만약의 경우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해요. 생선을 팔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생선을 팔면서 버떡거리 뛰는 생선을 놓고 요게 감히 어디라고 까불어 모가지부터 쳐죽일까 꼬리부터 치까 해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그걸 재미를 느끼고 하면은 사람 살생을 밥 먹지 하는 사람이야. 그 대신에 처녀가 오는 거, 어린 처녀가. 며느리가 온 거예요. 가정주부가 온 거예요. 연약하게 생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이걸 잡아서 이 사람의 주문을 해서 노 부모님도 모시고 신랑도 먹이고 애들도 먹여서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준다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잡아주자. 죄가 많을까요? 없진 않겠지만 있겠죠. 바로 이게 살생, 불살생. 그러니까 대신 살렸으면 살려줘라. 이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는 살려줘라. 살릴 건 살려줘라. 그럼 살릴 때 가장 좋게 살리는 방법은 뭐냐? 살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문을 들려줘라. 그 법문을 문자 써요. 법문. 진리의 문에 들게 만들어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지혜의 종교예요. 근데 공부하러 오라면 하나도 안 오고 그저 기도해서 소원 성취된다. 바위에 가서 미륵구천님이라고 절하고 이건 아니잖냐 그지. 살려줘라. 그럼 만약에 어차피 죽였으면은 살려줘야 되냐. 다른 동물도 살려줘라. 그러니까 살생의 불살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느냐. 될 수 있는 대로 살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라. 그냥 먹으면은 불교에서는 밥 먹을 때 얘기하잖아요. 되게 풀어보면 그래요. 이 음식에 있던 모든 의 노고에 보답하고 보다 보람찬히 힘쓸 것을 다지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먹잖아요. 그냥 먹는다는 게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는 이유는 뭔가 우리를 지켜주는 길을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걸 왜 걸 수 있느냐?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다. 그럼 내가 길 만들었느냐? 누가 돈 많이 벌어서 길 만들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사는 길이고 사회 조금 기여하는 길 아니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불살생을 얘기한 거지. 파리목을 죽이지 말아라. 부처님이 잣다르게 파리목이 챙겨나고 앉았을 그런 의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살생하는 자체 가지고 물론 안 하면 좋지. 덜 하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기회에 살생이 어떤 것인가? 결국 파리목을 죽이는 것도 어떤 역할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